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창가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할게요. 우리 신숙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신숙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신숙주가 세종대의 집현전 학자로서 세종대왕의 그 두터운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상문, 박팽년 등과 함께 이제 어린 단종을 끝까지 보필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신숙주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왕가 사는 남자 왕사남 그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그 단종. 그렇게 이제 단종을 끝까지 보필하겠다고 맹세했던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숙주입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에 이 세조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럴 때에 신숙주가 이제 갈등을 합니다. 신의와 절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신숙주는 사육신의 그 길을 버리고서 이 세조를 따르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길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의 편에 서 가지고 신숙주가 영정까지 오르게 됩니다. 영정까지. 그런데 이 결과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참혹하지요. 이제 신숙주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내용들이 뭐냐? 바로 절개를 버린 배신자, 절개를 버린 배신자, 그 대명사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말이 전해지는 게, 우리 콩나물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콩나물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음식을 두면은 이내 쉬어버린다, 이내 맛이 변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변하는 그 나물 이름을 숙주나물이다, 신숙주의 이름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숙주나물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변절의 대명사 신숙주. 그래서 전해지는 그 야사에 의하면은 이제 신숙주가 그렇게 변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부인이 상심해가지고 자살했다, 그게 야사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귀영화를 얻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영혼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고서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사람이 신숙주라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신숙주는 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 줄달리기를 합니다. 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실리, 그 부귀영화를 택하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한 변절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지죠. 누구냐면은 본디오 빌라도.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실 안에서의 나의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현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거 가지고 그것을 택하는 가운데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해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다리는 없다는 겁니다. 중간 다리는 없다, 중간 지대는 없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가운데서 교묘하게 중간 다리를 취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그 사각지대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와 유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잠시 드로아를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이 3층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에 성도들이 가득 모이거든요. 가득 모입니다.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았던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좀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당시에 육체 노동을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저녁에 육체 노동을 하루 종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과를 다 마치고 좁은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좁은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등불의 열기,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피로가 극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에 당연히 졸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의 설교가 길어집니다. 바울의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가운데에 그날 이 예배에 참석했던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답을 하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이 유두고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큰일 당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 함부로 졸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오버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무슨 말이냐? 한 줄 동안 생활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땀 냄새가 가시기 전에 어떻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겠다. 헐레벌떡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는 가운데 몸은 천근만근이잖아요. 일주일의 삶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실 주일날 아침에 좀 늦게 자고 싶은데 늦게 자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몸은 앉아 있지만은 몸이 천근만근이잖아요. 한숨 더 잤으면 좋겠는데 이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오늘 어쩌면은 유두고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유두고의 모습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유두고가 얼마나 기특한 겁니까? 그냥 몸 피곤하다고 에이구 나는 몸 피곤해 예배 시간에 힘들게 앉아있을 바에야 차라리 나 집에 가서 잘 거야, 집에 가서 쉴 거야, 이 생각 안 가지고 그렇게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얼마나 기특한 겁니까?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장의 무게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또 뿐만 아니라 엄마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노부모님 또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젊었다고 말하지만은 노후를 생각할 때에 제대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서 일주일 내내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살다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앞이 사실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피곤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몸도 마음도 사실은 다 방전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유두고고 유두고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자화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유두고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 첫 번째로 위기는 창가에 머물 때에 찾아온다는 것,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위기는 언제 찾아온다고요? 창가에 머물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유두고가 3층 창문턱에 딱 앉아 있습니다. 왜 이 창문턱에 앉아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성경 신학자들이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크게 두 가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뭔가 첫 번째는 방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자리 양보하기 위해서 창가에 앉았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체온과 등불의 열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공기가 탁해졌기 때문에 신선한 바람을 쐬려고 창가에 앉았다. 신학자들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둘 중에 뭘로 좀 보고 싶습니까? 저도 2번입니다. 저도 2번입니다. 물론 1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마도 2번이지 않겠는가, 저는 거기에 좀 더 관심을 둡니다. 유두고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피곤한 몸, 좀 그것을 달래줄 공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3층 창가에 앉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단순하게 그냥 창가에 앉았다 이렇게 좀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은, 나에게 있어가지고 3층 창가는 어디일까, 한번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쯤 앉아 있을까? 저는 단순히 이 3층 창가가 단순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예배의 뒷자리,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저 뒷자리, 여기를 3층 창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거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그렇게 접근하지를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에 있어가지고 3층 창가라는 것은 삶의 태도, 자세가 아닌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위로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육체의 쾌락이라든가 돈이 주는 안정감이라든가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 시원한 바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런 창가에 자꾸 걸터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집사님이다, 거룩한 권사님이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회생활로 그렇게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제 서류 꾸미고 똑같은 욕망으로 재테크에 몰두하고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유두고가 앉았던 그 창가가 아닌가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창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요, 가정에서는요,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 입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성적과 입시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번 주일에는 시험 앞두고 보충 수업 있는데 보충 수업 들어야지, 한 주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그렇게 타협하는 지점이 뭐라는 겁니까? 3층 창가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신앙의 명분도 챙기면서 세상의 진리도 챙기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바로 내가 앉아있는 바로 3층 창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두고는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으면은 말씀도 들리고 뿐만 아니라 밖에서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까 다 좋겠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먹고 살아야지요. 사회생활 하려면은 좀 적당하게 어울리고, 좀 너무 예수 믿는 티 너무 그렇게 내지 말고, 유별나게 티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성진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그렇게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있지를 않습니까? 이런 창가와 같은 영적 회색지대, 바로 이런 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전하다,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으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적당한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두고가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유두고가 삼층에서 떨어졌거든요. 왜 삼층에서 떨어졌을까요? 답을 해보십시오. 왜 삼층에서 떨어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두고가 졸았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요. 맞습니까? 졸았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졸아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가에 앉았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졸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창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졸더라도 목사님 발 앞에서 졸면 어떻게 될까요? 졸더라도 요 앞에서 꼬박꼬박 졸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께 한 걸음 더 갈 수 있잖아요. 죽지는 않는다고요. 졸아도 어디에 앉아 조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래서 졸더라도 앞으로 꼬꾸라지지 밖으로 떨어져서 죽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의 영적 이기가 피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곤한데 어디에 있느냐? 내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끼고 있는 것, 바로 그 창가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뜨거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아예 신앙적으로 냉랭한 사람, 차가운 사람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내 사람인데 건드릴 이유가 없죠. 마귀가 노리는 최우선적인 표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창가에 걸터앉은 사람이라는 거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의 바람으로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올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에, 바로 그때에 창가에 걸터앉은 그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충격을 받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다 추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오늘 좀 적당하게 믿어야지, 좀 쉬엄쉬엄 믿어야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그 생각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가 피곤할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적당하기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남들 다 아는 관행이라는 이유로서 불의와 타협하는 그 창가에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정직을 택하겠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거래처와의 이 관계에서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의 줄을 딱 끊고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는 완전히 사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위태로운 그 경계선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강력한 임재 안에 중심부에 늘 머물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벌써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회복이란 것은 무엇이냐? 내려가서 안아주는 그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막 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만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코를 골면서 자꾸 자거든요. 머리가 왔다 갔다 하더만 코를 그러면서 잡니다. 좀 앉았으면 자꾸 눈이 가잖아요. 또 그런 사람 또 코까지 골면 또 눈이 가잖아요. 그런데 몸이 끄덕끄덕하면서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코 골면서 끄덕끄덕 하더니 갑자기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꽈당 소리를 내면서 콱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까? 이럴 때에 그때 우리 성도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꽉 지나갑니까?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 봐라, 내 졸 때부터 알아봤다. 어젯밤에 뭐 한다고 저렇게 교회 오자마자 그렇게 자고 있노? 목사님 빤히 보고 있는데 목사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생각 가지죠. 그런 생각 가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꾸로 아이고 저 사람 어디 다친 데 없나? 이런 생각 가지는 분 있습니까? 잘 안 가지죠. 잘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상대에 대한 걱정보다도 뭐에 익숙하냐? 판단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다친 데 없어? 걱정하는 것보다는 어째 마다고 저 지랄하고 있노? 지랄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데 바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게 오늘만 아니고 계속 그러는데 저라니까 신앙이 자라겠나?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에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렸겠지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내가 내려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네. 그렇게 웅성거리는 사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말이 죽은 유두고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유두고가 정답을 몰라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정답을 몰라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런 지적은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그 지적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회복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애가 시험 기간이라 해서 그래서 시험을 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 보니까 풀이 막 죽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어깨가 쭉 처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험 잘 못 쳐가지고 풀이 죽은 애한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풀이 죽어 있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풀이 죽어 있는 아한테 그러니까 내가 평생 공부하라고 했잖아. 그 정답은요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이라니까요. 당신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그게 문제야. 이미 그 정답은 남편도 알고 있는 정답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서 그 상처난 것에 얼마나 많은 소금들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말들은요, 본인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그 답이라는 사실요. 그래서 상처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단서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붕대가 필요한 거죠. 붕대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바울이 내려가가 죽은 유두고 앞에 딱 가가지고, 에이구 유두고야, 내 설교 안 듣고 그렇게 엉뚱한 데 할 때 잘 됐다.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안 했다고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즉시 설교를 멈추고 계단을 내려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나의 그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무슨 말 할 때, 아빠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아빠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걸 놨대 꼰대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하고 상처 입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처참한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옆에 앉아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0절 시작. 예, 됐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은 뭐냐? 죽은 사람 이 시체 만지는 것은 부정한 거잖아요. 만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도가 그 시체를 껴안습니다. 시체를 껴안는다고요. 바울에게는요, 자신의 거룩함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너 왜 죄 지었어? 그렇게 꾸중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친히 낮고 낮은 그 더러운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탕자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내 재산 다 어째서? 어디 있어? 내 재산 내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 안아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의 그 오물들, 상대의 그 악취들을 내가 다 가지겠다는 거죠. 내 몸에 베이도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대의 실수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다 안아줄게, 이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 유두고를 끌어안았을 때에 그 유두고의 땀내, 유두고의 피가 바울의 옷을 더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유두고의 그 몸을 끌어안았을 때에 바울 안에 있던 그 예수의 생명이, 그 뜨거운 온기가 식어버린 유두고의 몸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죠. 오늘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들을 안아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일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 상대의 아픔을 안아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품이 너무 좁고 너무 바쁘다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비극이고 우리 가정의 비극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요, 옳은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차가운 훈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뜨거운 신앙의 체온이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꾸 이 혀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티칭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티칭이 아니라, 다 같이 티칭이 아니라
터칭이다. 만져주는 게 필요하다. 티칭이 아니라 터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전도에 또 같은 목장 식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 요즘 안 보이대? 왜 안 나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티칭이다고요. 오히려 상대의 그 마음에 더 소금을 많이 뿌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터칭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져준다는 거. 요즘 우리 카카오 톡 보면 얼마든지 선물 날릴 수 있는 거 있고 또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커피 쿠폰 하나 보내면 좋잖아요.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좋잖아요. 집사님 오늘따라 집사님 많이 보고 싶네. 날씨도 더운데 건강 어때? 이 한마디가 설교보다 100배 낫다니까요. 이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 순모임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에 누군가가 조금 열심히 쳐져가지고 그렇게 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티칭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칭. 더운데 아이스 커피 하나 사 먹어. 쿠폰 하나 보내주는 것. 우리 푸른숲 카페의 사장님 우리 김영수 목사님 싫어하겠는데 우리 카페 이용 안 한다고 그렇게 하나 보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 넘어진 나의 배우자, 실패한 자녀들, 상처받은 성도들을 나의 품으로 안아주는 순간 하나님은요 이 나의 품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껴안는 치유자가 되는 이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